여러분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원리를 찾아낸다는 거 중요한 축복입니다. 제가 이게 복음 갖고 누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의 참 원리를 제가 60년 만에 제가 신앙생활을 60여 년 했는데 최근에 제가 그 축복을 찾아냈다고 이렇게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정리하고 있겠지만 진정한 신앙생활은 복음 갖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제 얘기가 기준이 아니고 기준은 성경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성경 들고 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뭐 직간접적으로 듣고 성경에서만 인간 얘기를 해준다 그렇게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아는데 정말 이 성경이 인간이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 저는 이 복음 누리면서 그것이 정리되면서 이 성경에 대한 소중함,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준 선물, 영원한 베스트셀러지요. 아마 지구 종말까지는 아마 성경이 최고의 책으로 베스트셀러는 아마 변치 않을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뭔가를 정확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딱 정리해서 아웃라인을 갖고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 66권을 네 파트로 정리할 수 있다 그랬죠.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장, 문제 인간 창세기 3장, 구원과 승리 인간 창세기 4장서부터 계시록 21장까지, 그리고 천국 인간 계시록 21장 22장.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 좀 묵상을 하는 중에 창세기 4장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가 구원과 승리 인간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죠. 그러려면 구원과 승리에 대한 거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창세기 3장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는 인간의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을 소홀히 해가지고는 올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말씀하죠. 그냥 여러분 한 번 들어도 이 창세기 3장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한다는 건 좀 어렵습니다.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 뭐 10년, 20년 한 사람들도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처음 들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 복음이 지금 숨겨져 있는가 하는 거, 그래서 복음이 지금 희미하고 끊어지고 그랬다는 얘기. 여러분이 요즘에 우리 단체에서 바누아투에 연결이 되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들을 좀 돕고, 또 실제적인 물 가지고, 빗물 가지고 물을 만드는 것도 같이 돕고, 이런 실제적인 것도 돕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 바누아투의 신앙이 어느 정도냐 하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 거의 다 목회자들입니다. 그 정도로 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또 신학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도자들 모아놓고 메시지를 했는데 뭐라고 그들이 표현을 했느냐 하면 복음 처음 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신앙 정도를 알 수 있겠죠? 그들의 신앙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이해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원색 복음은 숨겨져 있고 지금 거의 그냥 겉에 것만 알고 있는 거죠. 성경 들고 있고 신학을 하고 뭔가 목회자가 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의 원리는 놓쳐버린 그런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그 내용을 그냥 귓전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복음을 누리면서 산다는 거 60년 만에 찾아냈다니까. 그럼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지는 거죠. 그럼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창세기 3장 인간의 유일한 문제, 정확히 그걸 조금 더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창세기 3장을 가리켜서 에덴 사건,
선악과 사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성경 왜 주셨다고요? 제가 수요일날 메시지 드렸는데 에덴 사건, 선악과 사건 없었으면 성경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왜 성경 줬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뭐라는 거, 그리고 거기서 답이 뭐라는 거,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필히 지난주 수요일부터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 3장을 계속 도표로 그려가면서 설명드릴 테니까 이런 그 창세기 3장이 완전히 여러분이 삶 속에서 창세기 3장이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답이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여러분 이거 답 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 실제적으로 증거받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전체 흐름의 메시지 중에서 키워드로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지금 237 나라를 살리자, 치운동하자, 서밋운동 하자가 요즘 메시지의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진정한 생명운동 뭘까요? 문제 정확히 알고 거기에 답을 주는 게 생명운동이에요. 복음 제대로 갖고 복음으로 답 줄 수 있는.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한 10년 했는데 제법 큰 교회예요. 내노라 여러분 이름 되면 알 수 있는 큰 교회 다니는 교사도 하고 지금 거기에서 이렇게 청년들 팀원들도 움직이는 그런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복음이 없어요.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 자기는 365일 동안 큐티 안 놓치는 거. 큐티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80년대 큐티 많이 했었거든요. 큐티가 뭐냐 하면 성경에 동그라미 친 데를 이렇게 읽어보고 거기서 내가 느낌을 정리해 갖고 그걸 적용시키는 걸 큐티라고 그래요. quiet time, 경건의 시간. 근데 이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365일 한 번 안 빠지고 큐티 하는 거.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복음 없이 그거 해야 100회 무익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한 만큼 뭔가 되는 것 같지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저도 그 큐티 많이 했거든요. 경건의 노트 사가지고도 4년 동안 대학에서 훈련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 놓쳐버리면 별 유익 없어요. 복음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정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복음 누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준 선물입니다. 여러분 꼭 지속하셔서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거될까요? 진정한 정말 복음으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자매를 제가 만나서 점검해 보니까 인격적으로 주님 만난 경험도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인정받고 있어요. 칭찬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확인해 보니까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 내용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알더라고요. 그건 불신자도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런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믿는다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인으로 영접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최근에 저는 복음 누리면서 현장에 많은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복음을 누리는데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 췌장암 걸린 사람이 그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복음 누림을 지속하는 가운데 그 췌장암이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거를 의사로부터 진단받았는데 전혀 영향을 내게 주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그냥 췌장암이면 가면 되지 천국 가면 되는 거고. 그렇게 그걸 의연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어떤 그 가족들 중에 어떤 그 불치병을 만나게 되면 잘 안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알려주면 금세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습들인데 그분이 그걸 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처음에 수치가 500 나왔다고 그랬죠. 근데 나중에 100 나오고 50 나오고 37. 그 암 치수가 37이 정상이래요. 여러분들도 암 수치 37 나온다니까요.
정상인들이 37 나온다니까. 왜냐하면 조금씩은 암의 그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니까. 근데 그거를 병이 되는 거는 이제 37을 넘어서는 게 이제 병으로 가는 건데, 보통 암 걸린 사람들 암 수치를 체크하면 300에서 500, 많은 사람 700까지 나온다. 그럼 이제 말기 암 환자들이 거의 500에서 700 정도 나온다. 이제 이런 보증인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거, 그 정도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뭐 우울이나 공황이나 여러 가지 그 조울증 여러분 못 고칩니다. 여러분 그걸 고치는 지름길이 있는데, 복음 누리면 고쳐집니다.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현장에 얘기 들어보니까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정말 쎄 발렸더라고. 앞으로 아마 굉장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제 능력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복음 누림 속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29살짜리 그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있는 친구 만났는데, 지금 제가 한 4개월 사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저하고 이렇게 만날 때는 뭐 아픈 표시가 전혀 없어요. 뭐 저하고 얘기할 때는 막 자기 뭐 이렇게 기분 나빴던 거 뭐 이런 걸 그냥 다 토해내니까, 뭐 얘가 그냥 뭐 이렇게 전혀 저는, 그리고 아버지가 저를 저에게 소개해 줄 때, 목사님 제가 느끼기에는 얘가 29살인데 아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로 느끼게 될 거라고. 근데 제가 만났을 땐 전혀 그렇게 못 느껴요. 그 나이에 그 수준인데 조금 좀 순수하다, 뭐 이런 정도로 좀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6개월, 한 4, 5개월 만나고 최근에 그 언니를 만나게 됐어요. 제가 그 언니를 왜 만났느냐 하면, 아이가 여자아이니까 제가 뭐 이렇게 직접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남자 같으면 뭐 밖으로 불러내서 차도 좀 사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겠는데, 여자아이니까 또 뭐 어디 막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깊은 대화는 제가 그 아이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그 언니를 좀 만나서 동생을 돕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언니를 만나기로 해서 이번 주에 만났는데, 언니를 통해서 들었어요. 이제 언니는 잘 알잖아요. 이 아이가 나를 만나기 전 상태와 지금 만난 이유를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동생이 목사님 만나고 아주 얼굴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많이 그냥 거의 회복됐다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복음의 능력이 그런 거구나 하는 걸 이렇게 확인하게 됐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언니를 만나서, 언니가 복음이 정리돼야 동생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언니를 만났는데, 뭐 얘는 뭐 그냥 뭐 제가 그 동생하고 3개월, 4개월 만난 그 내용을 얘는 그냥 단번에 알아듣죠. 왜냐면 동생을 통해서 봤으니까. 그리고 저하고의 뭐 만남에 전혀 꺼리낌이 없어. 있는 그대로를 자기가 뭐 오래 만났던 사람처럼 자기 있는 얘기, 속의 고민, 신앙 고민 다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그 얘기하면 답 주는 건 쉬워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서 인도받는데, 여러분 복음 속에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복음 속에 치유가 들어 있습니다. 복음 속에 서밋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청년들 속에는 막 이렇게 드러난 문제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뭐 인간적인 사소한 이런 문제 없는 사람이 다 없지만, 근데 제가 청년들을 보면서 자기의 삶 속에, 직장 속에, 어떤 그런 그 일 속에서 이렇게 응답받는 걸 보면서 정말 복음 속에는 서밋도 들어있다는 거, 온전한 삶이 들어있다는 거, 삶의 깊이가 들어있다는 거, 저는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 누림 속에 강조드리는데, 여러분 복음 누리는, 복음 갖고 누리는 것이 참 신앙 생활이라는 거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진짜 참 복음 누리는 사람 많지 않아요. 진정한. 오늘 여러분 제목이 뭐예요? 복음 갖고 시대를 살린 지도자. 여러분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토를 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뭘 달아야 되느냐? 복음 갖고 시대를 살린 지도자인데, 여러분 복음 갖고 옆에다 뭐 붙여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붙여야 돼요. 그건 여러분에게
붙이라고 제가 안 넣었어요. 거기다 뭘 써야 되느냐? 복음 갖고 누린 시대 살린 지도자. 이 사무엘은 복음을 갖고만 있지 않고 누렸던 사람이에요. 누렸던 사람. 그래서 어저께 우리 청년들 포럼 하는데 우리 어떤 친구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그런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40년을 그 제사장 역할을 했거든요. 그럴 때 그렇게 모나게 그 이상하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그랬던 그런 그 지도자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아주 겉모습으로 봤을 때 경건한 어떤 그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한나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 받는 거 이렇게 지도해주고, 또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 그 음성을 들은 거를 이 사무엘이 한 서너 번 듣고 그 엘리가 알잖아요. 아, 하나님이 널 부르는 것 같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복음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복음 갖고 그리고 삶을 누렸던 사람이요. 근데 진짜 실제적으로 누림이 좀 부족해서 한 2% 부족해서.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틀렸다가 아니라 원색 신앙의 원리, 참 원리 찾아내야 진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이 사무엘은 복음을 가진 정도가 아니고 복음을 진짜 누렸던, 참으로 누렸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서론에 세 문장 드렸잖아요. 시대의 나시린이었다. 나시린은 많은데 성경에 3명만 설명해 주잖아요. 삼손과 사무엘과 세례 요한. 근데 사무엘은 어땠다고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 말은 사무엘은 나시린으로서의 그 삶을 살았던 사람. 삼손은 어땠어요? 나시린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 못하고 세속화에 속아가지고 그걸 놓쳐버렸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삼손은 그걸 놓치지 않고 그것을 삶에 완전히 내 것이 되어서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언약궤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언약궤 비밀. 여러분 그 광야 생활할 때 언약궤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증거 줬죠? 언약궤를 따라갈 때 요단도 갈라졌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에 잠기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 마른 땅같이 되어서 건너게 됐죠. 여리고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리고가 뭐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삶에 여리고 많이 당하잖아요. 그런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릴 것이냐? 온전한 언약 가진 사람, 언약계 신앙 있는 사람은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진다. 여러분 삶에 그런 증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렵지 않아요. 복음 제대로 갖고 누리면 완전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 누림 속에,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언약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승리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더라. 근데 이게 단순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좀 많이 묵상해 보셔야 돼요. 그 7장 오늘 읽지는 않은데 14절에 보니까 그가 말씀했잖아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에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은 평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 자가 점검해 보세요. 나는 트러블 메이커인가 피스 메이커인가?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한 번 만난 다음에 여러분 안 불러주면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예요. 별 유익이 없으면 여러분 안 부릅니다. 여러분 그 정도 여러분 관리돼야 돼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같이 함께 지나는 거 별로 안 반가워하면 여러분 뭔가 유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을 자꾸 부르고 함께 하기를 원하고 너 같이 있기를 원한다. 그럼 여러분 피스메이커예요. 뭔가 도움되니까 그렇게 하죠.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삶에 잘 적용을 해야 돼요. 나는 여기 이스라엘의 그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은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평화로 전쟁을 끝내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았다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거냐? 여러분이 복음 갖고 있다면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야 돼요. 여러분 자가진단 해보세요. 나는 어떤 모임에 한번 갔다 오고는 다시는 불러주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뭔가 유익이 없는 사람이에요. 뭔가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바쁘고 뭔가 사정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거절해서 못 가는 거하고 안 불러주는 거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인지 같이 있는 게 부담되는 사람인지 한번 체크해 보라니까. 여러분 말씀을 삶에 실제 적용해 보셔야 돼요. 정말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아마 여러분을 아버지는 많이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뭔가 복음 누리고 있어서 그래요. 왜냐면 만나는데 좋으니까 만나려고 그러지 뭐 만나는 게 싫은데 만나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런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사무엘이 나시린으로 언약궤 비밀을 알고 정말 시대에 평화가 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느냐? 사무엘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사무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들으셨다. 한마디로 뭘까요? 사무엘 그램 기도의 사람. 사무엘 그램은 기도를 제대로 알고 누리는 사람. 그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에게 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이름만 부르면 우리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런 신분, 그런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 축복 속에 들어있다는. 사무엘 그러면 기도의 사람, 기도를 제대로 누렸던 사람. 여러분이 정말 기도 비밀 제대로 찾아낸다면 여러분 제대로 사는.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이 말 잘하고 많은 시간을 드리고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복음 누림이 기도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복음 누리는 게 기도 생활이에요. 그러면서 사무엘은 최초의 선지자였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3장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3장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서 사무엘상 3장 20절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렇게 말씀했죠. 선지자로 세워졌다. 선지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성경 읽을 범위를 좀 12장까지 읽어보라 그랬죠. 7장서부터 12장까지 내용을 여러분 읽어보면 이 사무엘이 선지자, 그때 당시에는 성견자라고 불렀습니다. 성견자. 그건 뭘 말하냐면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미래, 모든 일에 대한 사건에 대한 어떻게 일이 될 건가 이런 거를 알리는 사람. 그래서 그 사울 왕, 그 사울이 그 암나기를 잃어버려 갖고 그 암나기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종이 그러잖아요. 성견자 사무엘에 가서 물어보면 될 텐데 우리 한번 물어보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렇게 물어보니까 뭐라 했어요? 너희들이 잃어버린 암나기는 찾았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찾은 거를 지금 사무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찾았는지. 그게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자신의 미래, 여러분 장래 이런 거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두 요절을 기억하세요. 두 요절.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나오죠.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성령이 함께한다면 진리 가운데 이르게 되고 장래일도 알게 된다. 16장 13절이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하신다. 근데 언제 알게 된다? 사도행전 2장 16, 17절. 17절에 나오죠.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의 신, 영을 물부터 부어주니까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성령 안에 미래가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동행이 된다면 여러분 자신의 미래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여러분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미래도 볼 수 있다니까.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겠는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 이게 다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사업도 나와요.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지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 그래야 승리한대요. 뭐 한 가지 잡고 그냥 줄기장창 그거 잡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은 5년, 3년, 5년에 갈아야 된다니까. 바꿔 타야 된다니까. 세상의 흐름을 바꿔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지혜가 이 선지자라는 응답 속에 들어있다니까. 이 선지자, 그러니까 시대의 선지자로.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소통하는 사람.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셔야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할 때 말씀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해준다니까. 사무엘이 그 시대의 지도자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말씀과 소통하는 사람이었대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은 말씀이요. 복음이 기준이고 말씀이 기준이요. 그것에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인도될 때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구약이었지만 세밀하게 여러분 보시면 신약이나 일맥상통합니다. 그때는 성령이 왔다 갔던 시대고 지금 성령이 함께하는 시대고, 그리고 인도하면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대의 전도자를 세워서 이 말씀을 지금 이끌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전체 메시지를 잘 이해하고 인도받으셔야 돼요. 전체 메시지를 지금 쏟아져 나온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 막 적용시킨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 주 어떤 목사님이 유 목사님 찾아오셔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즘 나오는 서밋팀, 인턴십팀, 헌신팀, 근데 교회 적용하는데 좀 어려운데 목사님 이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의 답, 그걸 뭐 지금 하려고 그랬냐, 한 3년은 들어야 된다고.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전체 메시지는 하루아침에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그 흐름을 타다 보면 어느 날 그것이 개인의 시간표 있어요. 교회의 시간표 있어요. 그렇게 적절하게 적용돼 나가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조금 이렇게 시간이 돼서 5월 12일 날 했던 부교육자 수련회 메시지에 20강이 나왔어요. 그 20강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쭉 이렇게 하는데 그 내용이 뭔 내용이냐면 1강에서 5강이 뭐냐면 복음 누림의 정도, 사명 누리는 정도, 기도 누리는 정도, 말씀 누리는 정도, 전도 누리는 정도. 정도가 뭘까요? 전도. 아까 얘기했던 바누아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경 들고 있고 신학을 했고 거기 대통령도 거의 다 신학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복음은 몰라. 그걸 정도라 그래요. 정도. 복음의 정도. 이해되죠? 복음의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집중훈련한 팀들에다가 그 20강 메시지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하세요. 여러분 그 내용을, 그거를 이해하는, 근데 그 정도는 뭘로 이해할 수 있느냐? 복음 누려봐야 정도가 뭔지를 알아요. 복음 누려봐야 정도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판단해요. 지금 좀 우스갯소리로 우리 교회가 본부 메시지 안 따른다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한다 그랬는데 누구보다도 저는 전체 메시지 다 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모습에 여러분 현혹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복음 누리면요 다 풀려요. 정말 모든 삶을 제대로 사는 삶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언약궤와 함께 기도를 누렸다는 거. 기도를 배웠다는 거. 여러분 기도를 배울 때 언약궤, 복음과 함께 기도를 배워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기도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기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열심히 하고 이래야 되는 거로 여러분 주로 생각합니다. 그건 종교예요.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는 내용 3요절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14절.
15장 16절, 16장 24절. 여러분 생활화 시키세요. 기도는 내 어떤 정성도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열심도 필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기도요. 여러분 자꾸 기도를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는 뭐냐?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널 택했사오니 너희는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그게 기도요. 그냥 그 이름 부르면 다 받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이 성령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성령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면 문제 해결 안 될 거 없어요. 다 해결되어서 큰 기쁨. 그래서 33절에 내가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기도하면 평안 누려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 언제 오느냐?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능력 속에 들어있다는 것. 기도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언약 잡은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약 잡은 기도.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백성들이 와서 지금 블레셋에 자꾸 공격해 들어오는데 우리를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응답하잖아요. 무슨 기도? 언약 기도. 사무엘이 무슨 행위를 잘했다, 열심히 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 제대로 갖고 기도하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를 언약 안에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정말 신앙생활 잘 정리하셔야 돼요. 오늘 키워드로 드린 오늘 중요한 단어 신앙 원리. 복음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올바른 신앙생활. 그 속에서 모든 것 찾아내셔야 돼요. 신앙생활도 찾아내고 여러분 사역도 찾아내고 여러분의 직업, 산업도 찾아내고 그리고 여러분 그 속에서 메시지도 그렇게 찾아내야 돼요.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림을 하다 보면서 전체 메시지가 아주 심플하게 다가와요. 옛날에 좀 요즘 메시지 조금 어렵다, 정리하기 힘들다.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누려보시면요 전혀 어려운 거 없어요. 얼마나 은혜로 깨달아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제 그렇게 옮겨줘야 되는 시간표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은 남은 생애 동안 기도를 쉬지 않겠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내용이 그 12장 23절 24절에 나와요. 여러분 몇 장 남기면 되니까 몇 장 남겨서 12장 23절 24절을 같이 봅니다. 거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신실히 섬기라. 그래서 여러분이 할 일은 여러분 가정을 놓고 직장을 놓고 산업을 놓고 여러분 지역을 놓고 할 일은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근데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죠. 기도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죠. 저는 기도 가지고 다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믿음 갖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병원에 가서 어떤 분이 이렇게 그 카드를 주고 그거를 암송을 시켰는데 요번에 갔더니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그분이 증세는 저는 이렇게 그분에게 듣는 것만 알잖아요. 근데 이분이 물을 마시기도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물을 남기는 게 여러분 물 마시는 거 여러분 물 자자 할 수 있는 거 그건 축복 중에 축복이요. 물도 잘 안 넘어간대. 그러니까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은혜 중에 좀 물도 먹게 되고 음식도 좀 먹는데 거기 간병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간병하는 분들이 먹으려면 왔다 갔다 해서 신경이 쓰여가지고 음식을 못 먹는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더 이상 여기 입원해 있지 말고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집에 가라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그게 아니고
그거를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 집에 가도 해결 안 된다고. 여기서 해결하고 가셔야 된다고. 그거 해결되고 편안하게 누리게 된 다음에 퇴원하시라고. 내가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그래서 카드를 줬는데 3주 됐어요. 3주 됐는데 처음에 갔더니 그래도 몇 번 읽어보고 그 다음 주 갔더니 애우셨는데 이제 이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뭐 쉽게 그렇게 애우게 해서 젊은 사람도 잘 애우기 어려운데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애우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날은 다시 한번 이 복음 선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을 근거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얘기를 딱 했죠. 그랬더니 이분이 다행히 그래도 제 말에 순종을 하고 목사님 제가 한번 그럼 증거를 한번 잡아보겠다고 증거를 한번 누려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순종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다음 주에 가서 확인할 텐데 아마 증거 받았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의 일어나는 마음의 동료, 환경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것 모든 거 다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복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간병인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분의 문제죠. 뭐 간병인 오고 가면 뭐 가는 것보다 이러고 그냥 넘어서면 되는데 제가 이분이 예민해서 오는 거지 제가 볼 땐 간병인들이 그렇게 무례한 간병이 있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나 내가 또 가서 그 팀장한테 얘기했어요. 저분이 조금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부담을 갖는 것 같으니까 조금 식사 때는 가능하면 이렇게 자제해줘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간병 팀장이 그러면 목사님 우리 같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더 쓰겠다고. 뭐 이러면 서로 간에 좋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 간병인들이 왜 그랬냐 해서 또 야단을 치면 그거는 덕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서로 덕을 세워야 되니까. 왜냐면 제가 볼 땐 간병인의 문제가 이분의 상태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리했는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복음 능력은 여러분을 다 살릴 수 있는 능력 들어있다.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시대의 복음 누리는 지도자였다는 거. 근데 복음 누림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나눴던 모든 우상과 산당을 파괴했다. 오늘 7장 안 읽은 앞에 내용에 보면 3절 4절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그 우상 숭배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거 있으면 빨리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해야 돼.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요게 여러분이 기도응답의 시작이에요. 누림의 시작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있으면 빨리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알게 모르게 다 가지고 있다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셨어. 그래서 제가 전에 현장에서 사역할 때 어떤 분이 완전 우상숭배를 심하게 하던 분이요. 집에 가니까 뭐 여러 가지 형상, 뭐 여러 가지 그림 뭐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소개해드리고 그걸 다 뜯어냈는데도 이분이 자꾸 기도응답이 안 되고 자꾸 시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또 찾아가고는 혹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거 말고 숨겨놓은 거 있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이렇게 누구하고 이렇게 만남이 돼갖고 애를 낳았었는데 그 애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를 죽었는데 늘 그게 적어돼가지고 절에 갔다가 그 애를 이렇게 바치고 했더니 작은 동자, 애기 동자를 하나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품고 있으면 위로가 될 거라고. 그래갖고 지금 장론성 저 밑에 놓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서 뭐 저 같으면은 그 불상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굉장히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쓰레기통에 버리라면 그거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 절에 갔다가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게 돼서 더 이상 이것이 필요치 않다고 갖다 드리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분에게 이제 했더니 그다음부터 진짜 하는 그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게 끝나더라고요. 뭔가 숨겨 있는 거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뭐 하나님보다 더 뭔가 의지하는 거 있으면 그게 장애되고 방해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 7절에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 막 이런 거 저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만 붙잡을 수 있는
오늘 7장 9절이잖아요. 오늘 이것을 오늘의 기도로 주제 요절로 드렸죠.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 그러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 기도 응답 받는다니까. 여러분의 수준 능력 아니라니까요. 복음 붙잡으면 응답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응답 받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든 영적 문제도 해결되고 정신 문제도 해결되고 육신 문제도 해결되고 삶의 문제, 모든 일에 모든 문제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준은 온전한 번제요. 다른 거 섞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걸 잡는 사람은 응답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각 지역을 순회하며 말씀 운동을 폈다. 그 내용이 오늘 15절에서 17절이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해마다 베델과 길갈, 미스바로 순회하며 모든 곳에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와서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 시대는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매일, 매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운동 놓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선생님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자신보다는 현장이 선생님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만났을 때 뭐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뭐 이러는 것을 우리 힘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굉장한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저는 현장에서 많은 것을 배워요. 저는 이게 그 복음의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제사를 지내본 적이 없어요. 저의 발에 걸리는 7, 8촌까지 하여튼 친척은 다 예수 믿어.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서는 제사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제사로 인해서 오는 그런 부분을 전 몰라요, 잘. 근데 현장에서 그걸 다 목격했잖아요. 정말 우상숭배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믿어도 제대로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현장에 말씀 운동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삶의 의미가 여러분 의식주만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생명운동, 치유운동, 정말 우리 서밋 운동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하려면 말씀 운동.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여러분 언약으로 잡고 여러분 주변에 말씀 운동 놓고 기도하세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걸 언약으로 잡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원주에 300군데 말씀 운동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현장에, 왜냐하면 저는 분명한 생명운동 확신이 있습니다. 치유운동 확신이 있습니다. 서밋운동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축복 받아서 정말 복음 갖고 누리면서 시대에 살리는 지도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그런 지도자로, 요즘 메시지 중에 그런 거 나오죠? 지역 사령관이라고. 사령관이 제대로 사령관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복음 갖고 사령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 속에 아버지 내게 들려오는 내 말을 붙잡고 그 응답과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매일매일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며 아버지는 말씀 속에서 아버지는 삼원을 찾아내서 우리의 삶의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 역사를 실제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